그러면 구강은 하나님은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딱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면, 일부는 뭘 얻었고 뭘 누려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사업하러 산다든지 직장을 다닌다든지 가정생활을 한다든지 그럼 그 일을 생각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돼요. 주신 축복 안에서 고민해야 돼요. 그 바깥에서 하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메시지를 줬냐? 위에 원일모를 고난 속에 죽어가는 형제들을 이 시기에 초청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모임이나 이런 데에 초청을, 교회도 초청해도 되고,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데 사람을 초청해도 되죠. 이상하게 원인모를 고통을 막 당하는 사람도 있어. 원인모라.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된다. 그게 창세기 3장이라는 사실. 근본 원인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사람은 뭐가 죄냐면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멸망시키는 대상자가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네 가정, 당신의 인생, 당신의 후손을 어렵게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유도 없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좋은 약을 쓰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그죠? 또 두 번째, 우상숭배 종교생활 하다가 고통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이때 말씀을 줘야 돼요. 우상숭배 한참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말해봐야 안 들어요. 근데 틀림없이 그 사람이 열심히 내는 이유는 뭔가 인생 문제가 있어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거 조금만 지나면 틀림없이 그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해결하는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해결이 안 되거든. 그때 우리가 1번 답처럼 고통의 원인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 노력해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에 우리가 노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분명 어디서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도 없으면서 다 비우고 소재하고 청소하고 수리해놓고 그리고 집 지키는 사람이 없어. 응? 아니 멀쩡한 집을 깨끗하게 해놓고 문도 열어놓고 거기 주인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이 들어가 살면 지가 지 거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죠. 종교가 그런 거예요. 종교가 사단이라는 존재도 모르고 그리고 또 뭘 모르냐면 종교는 특징이 뭐냐면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비워지니까 주인이 없어. 그게 문제란 말이죠. 선행을 해도 실패하는 이유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이 그죠? 옛날에 칼빈 목사님이 이걸 갖고 설명했어요. 해적선에 탄 사람이 선장이 너무 착해. 그죠? 너무 착해서 뭐 배를 열심히 운전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 자체가 배 자체가 해적선이란 말이죠. 그게 범죄자의 배란 말이죠. 거기서 나와야 되지. 그 해적선 안에서 착한들 범죄자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우리의 원인이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원인이 원죄의 속에 빠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로 오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신병, 노이로제, 영적인 병, 불안, 간질, 귀신 들린 병으로 시달리는 때가 온다. 이때 도우면 복음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정신병 이런 건 잘 봐야 돼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완전히 사단한테 잡힌 사람이냐.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막 눌려있는 사람이냐. 에베소 2장 3절에 불진상 진노의 자녀냐. 이걸 자세히 봐야 돼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보는 이유는 이 사람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그걸 봐야 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잘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죠? 네 번째, 질병,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난당하는 자에게 답을 제시하면 복음의 힘이 된다 그랬어요. 그냥 질병, 불치병, 난치병 이런 건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오는 통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전반적인 인간의 특징, 인간의 구조가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빨리 영혼 구원부터 받게 해야 돼요. 치유부터가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음, 생각을 치유해 줘야 돼. 심령 치유라고 하죠. 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 뭘로 바꿔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명으로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문제를 줘서 구원받게 하는 이유는 구원만 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나 같은 사람들을 또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고 이제 육신 치유가 들어가요. 육신 치유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복음 충만하면 돼요. 어느 정도로 충만하면 되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만 충만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사나 바울 같은 경우도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질병 때문에 한 번도 사역을 감당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니까 계속 현장을 가서 못 가는 데는 또 막 편지로 메시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질병이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질병이 해결 안 돼도 그 질병이 나를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다섯 번째, 허무, 마약, 도박, 방황. 그죠? 이거 습관성 있는 뭐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허무와 마약 이런 거, 도박 같은 거, 타락 같은 거, 방황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사람에게 답을 좀 좋다. 그잖아. 그죠? 그 허무 그 마약이나 도박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막 할 때는 너무 좋아. 마약하는 사람, 마약했던 사람을 만나보니까 너무 좋대. 막 힘이 막 난대 막. 그런데 그 좋은 만큼, 그 몇 시간 좋은 것만큼 그것을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술 먹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술 깨고 나서는 이제 막 그 속 쓰리고 아프고 막 머리에 깨질같이 아프고 그 고통이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중요한 걸 설명했잖아요. 그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근본을 다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보니까 후손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에게
전할 기회가 된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우상숭배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그죠?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늘 우리는 조상 섬기는 줄 알고 했는데 그게 보니까 귀신 섬기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빨리 답을 줘야 돼요. 그걸 끊는 방법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없단 말이에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조용히 보면서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확히 말하면 우상에 죽어가는, 점술에 죽어가는, 무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완전 제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때부터 역사가 막 완전 현장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그리고 뭐 아이고 우리 집은 특별히 왜 이런 막 영적 문제, 귀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 당했을까? 왜 우리 집만 그럴까?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귀신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메시지 주셨다는 것을 알면 굉장히 큰 응답의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응답받으면 또 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 같은 데 가서 막 같이 막 병원 생활을 오랫동안 같이 해가지고 막 이게 완전 동료가 돼버렸어. 가족같이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끼리 막 이해를 잘해.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냐 하면서. 근데 한 사람이 은혜가 응답받아버려. 치유받았다 그러면 줄줄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막. 그러기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그죠? 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메시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메시지를 가진 일꾼을 준비해야 되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해야 돼. 교회에다가도 준비해야 되지만 현장에다 준비해 놔야 돼. 그리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죠. 지속할 수 있는. 답답할 때 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이런 문제, 과학으로 의학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참된 응답이 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그걸 누리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눈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인도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